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많고 울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또 슬픔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 슬픈 자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97편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고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뿌릴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슬픈 자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막상 인생을 살면서 울 일이 많아도 슬픈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슬픈 여자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막 괴롭혀서 정말 슬픈 여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자식이 생기지 못하게 막았다. 한나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자식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멀쩡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를 자녀가 가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거기다가 분인나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한나의 마음을 막 괴롭히게 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사무엘 같은 자식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한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분인나를 통해서 마음이 슬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슬픈 여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준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한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고 이 위대한 사무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한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신실한 한 여자를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남편이 사랑하니까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한나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소원, 정말 원한 맺힌 소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분인나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고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셨다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 마음속에 소원이 없었습니다. 한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또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긴 겁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소원이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습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슬픈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슬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음식의 양을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슬픈 것을 풀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잠시 그때뿐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이 슬픈 마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약간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있잖아요,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봤겠죠. 그런데 슬픈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요, 이 슬픈 마음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사람 붙잡아 놓고요, 여러분 마음 토해봤자 정말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하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놓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위로해 주십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슬픈 자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경에요, 마음이 슬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마음이 슬픈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딱 깨닫자마자 자기 주인인데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종이 자기를 멸시할 때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의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그래서 이 하갈이요, 이 이스마엘 아들을 갖다가 막 이뻐하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사라는 자녀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요, 자기 남편을 바가지 긁었거나 하나님께 한탄을 했거나 낭망을 했거나 좌절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가 막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라가 고백하신 고백입니다.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라의 신앙 간증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만드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나는 지금까지 슬펐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웃을 일도 많았지만 특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늘 슬펐는데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픈 자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정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사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사라가 끝에 가서 웃었습니까? 사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웃고 싶지 않습니까? 이 슬픈 마음이 웃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듣고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슬픈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웃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죽었습니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여러분, 여자아이가, 그것도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외국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땅에서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고아가 되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얼마나 슬픈 여자가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 그 품에서 자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자식처럼 키워줬을지라도 채워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친부모가 아니니까. 에스더는 마음 한쪽이 슬픈 여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야. 에스더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정말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되고 자기가 자기 민족의 동포를 살리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는 그것을 다 이제 끝마쳤을 때 에스더는 아마 웃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나를 정말 웃게 해주셨네. 자기 때문에 민족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는 마음이 슬픈 여자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니까 웃는 여자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슬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죽었는데 정말 고아가 됐는데 에스더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정말 웃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요, 또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레아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남편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저 남편이 나를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이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한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아들 하나 가지고 안 되나 봅니다.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라헬만을 이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레아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레아는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에게 4번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찬양입니다. 유다입니다. 이제 슬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인생은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여자가 됐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묻히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낳는 행복한 여자가 됐습니다. 웃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웃는 여자가 된 비결이 뭘까요? 마음이 슬프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니까 웃는 여자가 된 겁니다. 시편 25편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했던 레아,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레아는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종일 바라보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픈 여자가 아니라 웃는 여자가 되었고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레아처럼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여러분을 웃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한테 위로 받을까요? 하나님께요. 주님께요.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애통할 일이 생깁니까?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욥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나름 여러 가지 말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욱더 번뇌케 했습니다. 사람은 위로자가 못 됩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담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이들이 지금 욥에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위로해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기 21장 34절.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욥기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한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만 할 뿐이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된 줄 아십니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한테 정말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재산을 2배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뭐라 되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내가 정말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 왜 사람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사라처럼, 에스더처럼, 욥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위로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를 위로 들라.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를 위로 들라. 땅 쳐다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늘 쳐다봐야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1편에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슬픈 일이 많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위로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성경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울 때 오전 내내 있잖아요, 성경만 읽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오전 내내.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말씀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주님 말씀이 이 죽어가는 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또 뭐가 나를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교제 속에 갈 때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거나 교제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디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교제에 나오면,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조모임에 갔더니, 구역모임에 갔더니 저 자매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 나보다 더 힘든데도 버티네. 내 형편은 저 자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거기서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 자매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버티네. 나는 정말 저 자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교제에 나가면 하나님이요,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위로해 줬습니다. 이 룻이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잔데 당신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했다고. 이 룻은 그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요, 그 보아스처럼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내가 구역모에 나온 분, 내가 조모에 나오신 분한테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진솔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받는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면 기도응답 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간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그 룻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룻기 한번 쳐다봅시다. 룻기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이 남편이 죽은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앙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 땅에 온 여자입니다. 과부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자기 인생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 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라본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온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지만 자기 인생이 조금이라도 역전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데도 그냥 막연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베들레헴 땅에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룻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당신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구역모임에 가서, 내가 조모임에 가서, 내가 우리 주변의 형제님들한테 내가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형제님들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번뇌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교제 안에서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 교제에 나와셔서 솔직한 자기 삶의 간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역 모임, 조모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교제에 나와서 내가 솔직하게 간증하면 누군가가 위로받거든요. 내가 그날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레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 모든 레인들을 위로해 주면 그 레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왕이 알아주네. 구역장이, 조장이 구역 식구들한테 정말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굳세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해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면 이제 그 위로를 모임 속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간증하면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자를 웃게 할 뿐 아니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40세 나이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반대로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러다가 80살 노인네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업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대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이스라엘, 자기 동포가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춤추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마음이 슬픈 자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자가 됐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요셉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춤추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사람을 웃게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춤추게 만드는 분이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왕 때문에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두려운 마음, 늘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이 생각났을 겁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를, 그것도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훈련시켜주시고 드디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법궤를 내가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은 정말 우통벗고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예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거든요. 왜 다윗이 지금 춤을 출까요?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도 죽이게 해주시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울왕의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다윗은 있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격길로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가 교제를 떠날 수 있는데도 또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거, 지금까지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교제 가운데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이 많았는데, 울 일도 많았는데, 실제로 주님께 많은 눈물도 흘렸는데 주님이 그 모든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했다, 춤추게 만들었다. 주님이 나를 춤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춤추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까지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고 자기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대.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뭔가 답이 있으니까 들으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말씀 듣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복음을 하는데 또 꺼이 우는 거예요. 또 이번에 왜 우셨더니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정말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사함보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정말 기뻐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울어야 정상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우는 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있잖아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웃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 지옥 가서 영원히 애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담 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가서 영원히 애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지옥에 가니까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우는 겁니다. 그래야 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웃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잠깐 또다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울게 할 겁니다. 고난의 눈물, 전도의 눈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눈물,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마저도 내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후일에 내가 웃을 거니까요. 현숙한 여자는 후일에 웃기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숙한 여자는 나중에 웃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견디고 전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견디고 견디는 겁니다. 왜? 나중에 웃을 거니까. 영원히 웃을 거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전부 다 씻어주는 날이 올 거니까. 영영이 웃을 날이 오니까.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여러분, 현숙한 여자처럼 후일에 웃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 견디는 겁니다. 지금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눈물 다 씻겨질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슬픈 자를 웃게 하시는 분이고 슬픈 자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웃게 해주실 겁니다. 왜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향연입니다. 향연. 향의 연기란 뜻입니다. 향의 연기.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향 재료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향에다가 불이 붙어서 연기가 올라왔을 때 이 연기가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향연입니다. 향연. 향연이 뭐냐면 향의 연기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라이하게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는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불이 붙은 기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 겁니다.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춤추게 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향 재료가 기도가 아니라 향의 연기가 기도인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는 기도, 찬송을 부르고 드리는 기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드리는 기도, 이게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춤추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주실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요, 하나님 이 마음이 슬픈 여자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가 웃게 되고 춤추게 되는 비결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았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롯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는 거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요, 남편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생각해서 네 남편을 내가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녀, 네 부모, 네 이웃을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해 주십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자식 좀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기가 막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로 생각합니다. 진심은 하나님께 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 어린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웃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웃게 해주실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8절 한번 봅시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같이 봅시다.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요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지금 울게 했다면, 슬픈 일을 허락했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믿고 견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겁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요 창문을 열고 자기 아들을 창문 바깥으로 휙 던집니다. 밑에는 큰 침대가 있어가지고 애가 이제 살았죠. 이 애가 이제 건진받고 난 다음에 방송국 기자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창문 열고 너를 갖다가 창문 밖으로 던질 때 너는 두렵지 않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던졌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그 고층 호텔에서 자기를 던질 때 자기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던졌겠지요, 나를 살리려고 던졌겠지요,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던졌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창문 열고 나를 던진다면, 고난 가운데 던진다면, 어려운 가운데 던진다면, 눈물 나는 곳에 던진다면, 눈물 골짜기를 나를 던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이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던졌겠지요 라고 믿는 믿음, 그게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웃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나를 웃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춤췄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해봐도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춤춰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춤추게 될 겁니다. 자기가 조금 노력해서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할 텐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면, 조금만 더 깨끗하게 살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춤추게 할 텐데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까? 광야 시대에 걸어갔던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춤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잖아요.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춤추실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요,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안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 돌에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잊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온도가 있잖아요. 사람 인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답니다. 건강한 몸이 된답니다. 자기 체온을요 1도 이상 높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온도가 1도 내려가면, 미지근해지면 하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낼 겁니다. 역겨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온도가 1도 더 올라가면, 뜨거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춤추실 겁니다. 신앙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춤추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시지 않을까요? 나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춤추게 만드신 그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을 춤추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웃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서 춤추실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춤췄거든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그 아침 나는 춤을 추었다. 해와 달과 별에서 춤을 추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나는 안식일에 춤을 추고 안전뱅이를 고쳤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욕이라 말하며 옷을 벗겨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려 하였다. 마귀를 등에 지고 춤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흑암이 덮인 하늘 아래서도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춤을 추었다. 그들은 나를 무덤에 묻어버리고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나는 춤추는 하나님, 난 여전히 춤추고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춤을 추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이 박혔는데 왜 춤을 출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온 인류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온 인류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도 춤을 추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도 주님은 춤을 추었답니다. 우리는 그분을 춤추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이 반대 세력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 안 할래 하고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낙심한 마틴 루터를 본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당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 당신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그 말을 듣자 힘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죽지 않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춤추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춤추실 겁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돈이 있다면 이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면 살릴 수 있는데 우리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 이제 기적 말고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첫째 딸이 들었습니다. 이 첫째 딸이 나이가 8살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들었냐면 기적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저금통을 깼습니다. 그 저금통에 돈을 다 모아보니까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이 돈을 들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아저씨, 기적이란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국 아저씨가 그런 약 없어. 아니 왜 너 그런 약이 필요해? 그랬더니 내 동생이 죽어가요. 내 동생 살려야 돼요. 얘가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약국 가서 기적의 약을 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에 와 있던 손님 하나가 붙잡고 묻는 거예요. 너 이 약이 왜 필요하니? 엄마 아빠가 말하기를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가는데 기적 말고는 이 아이가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기적이란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 손님이 유명한 의사예요. 돈도 많은 이 의사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기적이란 약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약을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1달러 11센트에 팔려고 그랬어. 약 팔게. 그 돈을 받고 애 손을 잡고 그 애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이 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만 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애를 고쳐서 수술해서 낫게 했답니다. 이게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라 합니다. 이 아이가요, 단순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1달러 11센트 밖에 없는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약국에 갈 거니까 기적이란 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을 내 동생한테 먹여서 내 동생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믿고 자기 돈을 전산을 끄집어내고 약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약국 아저씨한테 기적이란 약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녀 같은 믿음, 순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같은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춤추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은 춤추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춤추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춤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